Men of Athens, I see you are very religious. For as I walked around, I found this altar to the God you worship without knowing. Men of Athens, I see you are very religious. Let me proclaim the unknown God you worship. What is this new teaching? 샬롬.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섭니다. 그는 성경 구절 대신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어떤 문화와 언어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전도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전반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무리가 믿지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에서는 아테네에서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며 마음이 격동합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에서 시작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읽어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은 복음 앞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시기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사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에서는 바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우상을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심과 문화 속에서 접촉점을 찾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며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세계관 속으로 풀어냅니다. 바울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려 했고 지혜롭게 그들의 세계 속에서 복음을 연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옳은 말을 전하는데 집중하지만 어떻게 전하는가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직장, 세상 속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공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질 때 마음에 닿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방식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복음 전도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판단합니까? 아니면 이해하려 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용뿐 아니라 전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생각 앞에서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소서. 나의 말과 태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정신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통독 14일차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동역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통독도 계속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